찬송가 450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열어 죽였을 때에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 사람들이 치어 죽었을 때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 망대가 무너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들 또 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더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개인에게 이 닥친 그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어떤 원인이건 그건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징계이건 연단이건 그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런 내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서 그런 아픈 일들, 그 징계 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만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된 죄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내게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그것이 시험이건 연단이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는요 그 근원을 따지면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 모습을 돌이켜 볼 때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나도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사고들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 교만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죄를 짓는데도 내가 범죄하는데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뭐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지금 내가 죄를 짓고요.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또 정의를 몰라가지고 죄 짓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참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 삶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 왜 내 주변에 이런 사고들, 사건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가 있구나 깨달아 알고요.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교만한 죄가 어떤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쭉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회개의 기도가 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 선한 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을 위해 선실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가지고요 나의 의를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너의 죄됨과 너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중보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늘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렇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 아 저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요 1년 동안 이 종이컵 한 컵만큼의 눈물만 흘려도요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눈물이 없는 시대이죠. 회개가 없고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남의 죄를 바라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 보여주셔도요.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 복음이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달아 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 회개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됨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본문의 소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도 왜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당장에 일어나는 결과를 가지고요, 비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이 있으면 주눅 들죠. 하지만 그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나마 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요. 그 비교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11조 잘 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그 죄인보다 그 죄인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요. 내가 그게 의로워 보는 겁니다. 나도 죄가 있지만 나도 더러운데 그 더 죄악된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야. 나 잘 살고 있어. 나 애쓰고 있어. 나 수고하고 있어. 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 악한 세상과 비교하면 나는 온전히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비교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온전하시는 흠없이 거룩하신 그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면은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악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도요,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나름대로 선하고 또 내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죄악투성이인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또 오늘 또 이 부분에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죠. 근데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남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는가? 내가 남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남도 또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닌가?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완벽한 자이어야지만, 내가 흠이 없어야지만, 내가 정죄할 것, 회개할 것이 없어야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남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남도 나를 바라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비교해 보며 회개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짓고 범죄하고요, 악한 모습을 보일 때, 내가 그 모습이구나, 나의 거울이구나 생각하고요, 내가 회개해야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내 안에 온전한 회개가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나를 비교하고요, 늘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주지만 또 그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정말 좋은 유익은요,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어 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저렇게 외면당하시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외면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인가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혜가 저희 등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삶에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늘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됨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넉넉히 또 참고 견디고 이기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환절기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군에 있는 형제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돌아온 주일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성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여 주시고요.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